어제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재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결혼식에 간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묻더랍니다. 만일 내가 먼저 소천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이 먼저 나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만히 손 모으고 금식 기도하면서 뒤따라서 당신 따라서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물었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내심 기대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하길, 나는 돈 많은 장로님과 결혼해서 살겠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억울하셔가지고 사모님께 따졌더니 사모님이 말하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합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결혼한다.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가정을 꾸리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결혼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시 문화와 비추어 보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만나서 또 남자들을 만나서 잠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장에 제가 군대 가던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문화들이 있었죠. 무엇인가 하면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총각 딱지를 떼고 군대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사창가에 데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절대로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문화적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바로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성도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 헬라의 이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고 제약된 것이라고 보는 그러한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원론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 사상이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이 헬라의 이원론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가 왜 나왔겠습니까? 당연하죠.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악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금욕하는 삶을 살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금욕주의가 나온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이원론에서 또 무엇이 나왔느냐? 바로 쾌락주의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에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거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학파의 대표적인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이원론에서 쾌락주의가 또 나올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영은 정말 신성시된 것이고 몸은 제약된 것이고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어떻게 굴려도 상관없다. 그 영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면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쾌락주의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도 또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똑같은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어서 각각 부부간에도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냥 따로 방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각방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로 사탄의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항상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괴리감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그런 설문지 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야 돼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체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약간씩 바꾸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좋아하는 성향이 일관되게 나오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그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 오류 방식들을 또한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각방을 쓰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육체적으로 또한 서로 관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분방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엉뚱한 데서 사고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드시 합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를 하는 것은요 서로 간의 의무라는 것이죠. 더욱이 자기 몸이라도 몸을 자기가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배우자가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가 원하면 거기에 감당하고 응해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삶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산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절은 어떻습니까? 주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끔 찾아가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떠나 있어야지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곳에 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떠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구별됨이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위치해서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구별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독신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독신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셨고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 결혼에만 매달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부부를 허락해 주셨을 때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혼과 부부의 그러한 관계는요,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또한 지어주셨을 때에는요,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짓기를 힘쓰고 또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결혼의 원형이 지금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또한 타락하고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사회라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결혼제도가 만드신 결혼제도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이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결혼 생활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자신과 같이 홀로 살 것을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같이 공부하신 이 신대원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 50대 중반 되신 전도사님 계셨어요. 세상에서 정말 경험할 것들을 다 최고의 지위들을 경험을 하시고 또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뒤늦게 신학교에 오신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자친구 한 번이라도 사귀었습니까? 안 사귀었습니까? 묻더라고요. 여러분, 30살이 다 돼가도록 여자친구 하나도 없었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귀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은 독신의 은사가 없습니다. 네, 그냥 과감하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은요, 정말 이성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성에 대해서 외로움을 많이 타고 또 성적인 욕구가 많다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독신의 은사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늦춘다라고 좋은 것 없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을 자꾸 뒤로 늦추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빨리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죠? 결혼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살겠다고 외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락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깨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회복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혼에 있어서 두 가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양쪽이 다 믿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쪽만 믿는 경우인데요, 먼저 양쪽이 다 믿는 경우에 대해서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가 밥을 안 하고 잠을 잔다? 여러분,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다?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에는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에 써서 너랑 이혼한다 써서 주기만 하면 그걸로 그냥 이혼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혼하지 말거니와 이혼했으면 홀로 살거나 다시 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 보셨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을 할 때에 정말로 이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분노 폭발을 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이후에 다시 합치는 모습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합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와가지고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합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가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케 되고 하나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담이 생긴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쪼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절대로 화합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화합하고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이혼을 고려하고 이혼하게 되는구나.
네, 물론 지금은 절대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만요. 네, 아무튼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싸울 때는 정말 천하에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구대천의 그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런 감정을 쌓아두고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원칙만 내세우고 희생을 강요하다 보면 여러분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 되었고 또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가정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살다 보면 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재혼을 통해서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환상을 꿈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혼하거든 그대로 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이 경제 활동들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지고 또 활발해져서 요즘은 이렇게 또한 홀로 되어도 또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여자가 홀로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지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재혼 역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항상 이 각자의 희생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한 여자를 위해서 정말 일평생을 다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자도 어떻습니까?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행복하다라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혼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말 결혼의 신비를 따라서 결혼하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계산적인 것이 재혼할 때의 모습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사람과 이혼하고 재혼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찾기보다는 지금 결혼 관계에서 회복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재혼을 하셨거나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본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2절로 16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12절로 16절은 한쪽만 믿는 경우에 대해서 또한 이혼을 하거나 재혼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같이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정말 한쪽만 믿는 경우에서 만약에 이혼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괄호 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은 영감되지 않은 그러한 인간적인 견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단들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거봐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영감되지 않은 말씀이 있다, 인간적인 견해가 들어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는 것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히려 불신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이 더 거룩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에 들어와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안 믿는 남편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갈라서는 것이 더 신앙에 유익하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도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시죠. 당장에 금요 은혜 집회에 가서 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서 금요일 날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늦은 밤에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못 나가게 한다든지,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놀러 가자고 하면서 뭐 교회는 가끔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는 거지, 나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하러 결혼했냐고 그렇게 압박해서 들어올 때는 와, 정말 내가 이 남자 정말 이 여자랑 살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뻥튀기 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네. 아무튼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서 절대로 먼저 나서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6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꼭 예수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청년들이 이상한 은혜를 받아서 그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결단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쪽만 믿는 경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나중에 이렇게 예수를 안 믿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느라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억지로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받으셔야 돼요. 잘못 받으셔가지고 그래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지라고 막 가서 가정법원에 가서 도장 찍자고 끌고 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결혼은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금욕주의적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부로서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채워주면서 또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